할렐루야. 계속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완벽하게 해야지, 완벽하게 해야지 라는 말을 계속 되새겼어요. 되새겼지만 실수가 있었지요. 순서에 실수가 있었는데 순간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자리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자리의 주인공이 누구냐?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34편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상고하여 또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주만 바라보며 선하심을 맛보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만 바라보며 선하심을 맛보라. 아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또 많은 문학 작품 중에 이 비라는 소재를 가지고 인생의 어떤 시련과 아픔을 표현하는 그런 또 이야기와 스토리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지요.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비라는 소재를 갖고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두 분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비를 볼 때, 비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 비를 보며 좀 행복해하지 않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만약 전자이라면 조금 우리 의심해 볼 필요 있습니다. 비가 올 때 행복해하는 거. 사실 비하면 많은 이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치요? 사실 비가 온 후 갯날, 그날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 비로 인해서 깨끗한 거리, 또한 그 비로 인해서 메말랐던 땅들이 젖어 있는, 또한 그 비를 통하여서 어쨌든 깨끗해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갖지, 비가 막 내리는 그 순간에 행복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신지요? 실제로 우리 삶에 이런 거센 비바람과 같은 어떤 시련과 아픔의 또한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이 거센 비바람과 함께 또한 치는 이 천둥, 번개는 고통의 어떤 시간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은 반면에 우리의 삶을 성장하게 하는 역할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또 이런 많은 비와 또한 때로는 천둥 번개가 치는 이 고통의 시간을 볼 때 우리는 좌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낙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면에 우리의 삶을 성장하게 하는 역할도 있다라는 것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어둠이 짙게 깔린 이 하늘에서 천둥 번개와 거센 비바람을 맛본 사람만이 화창하게 파랗게 맑아진 하늘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따사로운 햇살에 감동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란 참 아이러니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어지게 하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을 통해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통로의 역할을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면 성경 인물 중에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오늘 또 우리가 이 시편 34편의 저자 이 다윗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반면 또한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틀어 끊임없이 경험한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자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이 또 우리 삶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시편 34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감동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본문을 통하여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주만 바라보며 선하심을 맛보라. 주만 바라보며 선하심을 맛보라. 다윗은 그의 삶에 경험했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맛보아 알았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고난이란 어려움과 괴로움을 가진 뜻의 단어입니다. 고난이란 어려움과 괴로움이 동반된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괴로움 또한 어려움. 이 단어를 떠올리시면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괴로움, 어려움.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나의 행동은, 아니 나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피하고 싶은 것이 가장 솔직한 마음입니다. 어려움, 괴로움. 정말로 피하고 싶은 단어 아닌가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어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왜 없을까요? 그것이 작든 크든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앞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후대에 전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윗은 후대의 하나님의 구원이 전수되는 이 결정적인 것을 무엇으로 그 도구로 삼았느냐?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이 고난이라는 것에서 찾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튼 이 고난의 소스를 잡은 이 다윗은 어떤 고난이었길래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표제를 보면 우리 파란색 글씨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라고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 왕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다윗에게 뺏길 것이 두려워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피해 이것저것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지요. 그것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 위에 또 고난이 겹쳤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표제를 읽었던 것처럼 아비멜렉 앞에서 말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천지 원수 나라였던 블레셋까지 도망가야 할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성에 들어간 것은 다윗이 블레셋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의 용병으로 자처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또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다윗은 지금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이 고난을 짊어지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신세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수백 명의 사람과 함께 몰려 다니는 모습이에요. 혼자가 아닌, 또한 자기가 짊어져야 할, 책임져야 할 무리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당시 함께 몰려다니는 이 무리들이 살아남는 방법이 딱 두 가지 있었다라고 해요. 약탈을 하며 살든지 훔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른 나라의 용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딱 두 가지 방법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헤쳐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용병이 되기로 한 것이지요. 어느 나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천지 원수인 이 블레셋 나라. 그런데 문제는 용병이 되려다 신분이 발각되어집니다. 다윗이라는 이 인물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신분이 발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혼자만의 죽음 앞에 선 자리가 아니라 그 모두가 함께 죽음에 처해져 있어야 했던 그 상황. 함께 동고동락하는 이 수백 명의 목숨이 자신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무리의 리더였던 다윗은 미친 척하며 굴욕감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다윗이 사용한 방법은 미친 척하며 모든 굴욕감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기를 감수한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떻게 미친 척 했을까요? 침을 질질 흘리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며 어쨌든 그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 무리의 지도자였던 다윗. 오늘 본문이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전쟁터와 같다라는 비유를 많이 하지요. 때론 그 전쟁터와 같은 삶 가운데 때론 우리도 모멸감을 참아가며 어찌하지 못해 이래야 할 상황, 또한 때론 가족들을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고 굴욕감과 모욕감을 꾹꾹 눌러야 할 그 상황, 그것이 가족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어떤 사람이든 사이에서 이럴 때 정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이고 죽겠네. 정말 죽겠네. 사실 이미 그 상황으로 인해 마음과 육체는 너덜너덜한 상황이 되어버렸지요. 그 고난이란 것 때문에. 그런데 굳이 또 죽겠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죽겠나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를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놀랍게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이 고백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했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정말 죽겠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것이지요. 물론 순간순간 그 고난으로 인해 어찌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상고하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흔들린 마음을 부여잡고 어떤 고난이 와도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 다윗은 그의 삶에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후대에게 전하고자 하는 또 모습을 우리에게 주어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증합니다. 간증, 이 간증의 시간 우리 한두 번이 아니겠죠. 여러 번 그 상황 가운데 겪어보신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간증이 무엇일까요? 간증이란 신앙적 체험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 간증이에요. 그냥 나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이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이것이 간증입니다. 지금 그것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말이죠. 그만큼 간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만큼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야기니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려고 가만 계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행여 내 주위에 간증을 들려줄 사람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감동은커녕 우울감과 자괴감에 빠져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 계시는지요? 그렇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왜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말하는 이 모든 내용이 간증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이 스토리를 간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위에 간증을 들려줄 사람이 없다라고 낙담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더 놀라운 것이 있고 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바로 여기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 역시 그들의 삶에 찾아온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었습니다. 때론 탄식하고 때론 한탄하기도 하였지만 자신들을 또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내놓는 또한 모습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탄식과 한탄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1절입니다. 또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지요. 우리 삶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만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까? 쭉 내용을 살펴보니 기쁨을 주신다 그래요. 응답을 주신다 그래요.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 그래요.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신다 그래요.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래요. 복이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이지요. 우리가 꼭 이렇게 살고 싶은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닐까요? 기쁨,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 환난에서 구원받는 거,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부족함이 없는 거, 만족함이 없는 거. 어느 누구나 꿈꾸고, 아니 어느 누구나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삶의 목표. 이 목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해요. 2절과 6절에서 반복되어지는데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 공고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고통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받는 자. 즉 2절과 6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자신을 공고한 자라고 고백하는 다윗은 이 뉘앙스에는 이렇게 후대 자녀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고통받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데 자녀들아 너희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지 않겠느냐? 다시 되묻는 그런 뉘앙스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다윗의 고통받는 이 경험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을 마주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한 그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해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고난은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간증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끄는 감동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 성도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간증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 간증의 이야기는 하나일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 하나님을 믿고 같이 천국 가는 거. 이거 주된 이유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의 믿음의 이야기는 나의 자녀를 살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의 이야기는 나의 자녀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이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지요. 이것을 또한 자녀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던 이 다윗의 마음을 닮아 오늘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사랑 성도님, 우리가 먼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경험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간증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씨앗에 이 위대한 유산을 심겨줄 수 있는 우리 은강 성도님,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하신 목자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연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연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것도 채워주시고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참된 평안하게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애쓰며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많은 어려움들과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마주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힘이 우리 안에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소망하여 주님만 바라보기를 다짐하는 우리 은강 성도님들, 그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또 우리 민족 위에, 모든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